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새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길을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자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9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호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슬프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됩니다. 원문에는 호의, 우리 번역에는 화 있을진저가 저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슬프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자기의 계획을 깊이 숨기려 하는 자다. 자기의 계획하는 요게 28장 29절에 나오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할 때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말이 요 같은 아착하는 단어예요. 아착. 광대한 지혜와 기묘한 경영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여 있는 인간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고 한다. 큰 지혜의 하나님 앞에 작은 지혜밖에 없는 인생이, 온전한 경영자이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족한 경영자에 불과한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요, 그 하나님을 따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을, 자기의 계획을 숨기려 하는 자.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주변 나라들과 엄밀히 정치적 거래를 하는 지금 유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자, 이렇게 동맹을 맺고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배제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또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구라 우리를 알랴. 자기들이 숨기면은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위는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누가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 반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며 시험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연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이에게 말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냐.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10장 15절 16절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도끼를 사용하는 자에게 도끼가 대적하며 도구로 사용받은 자가 도구를 만든 자를 무시하고 그것을 자기가 토기장이다. 자기가 지연자다. 빚음을 받은 자가 빚은이에게 도자기가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이와 같이 말이 안 되는 이유. 이처럼 말이 안 되는 자신의 본질에 대한 망각, 모든 혼돈의 출발은 자신에 대한 분수를 망각하면서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문제가 되는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만물의 판단의 근원이다.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인간의 패역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0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15절 16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차겠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리함과 같아.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러면 적반하장이라고 그럽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조금 틀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혜가 있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저 헬레니즘 사상, 서양의 그리스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것이라. 그들은 실제로 신들도 자기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는 신조차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지혜 있다는 헬라인들의 사상입니다. 17절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않겠냐. 레바논은 많은 이 큰 나무들이 있는 산지입니다. 산지. 그런데 그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 밭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짓기 좋은 그와 같은 지대에 있는데, 저 산꼭대기에 밭이 있어봤자 그 밭에 일을 못 하잖아요. 하러 갔다 하면 다 지쳐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산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높은 산이 변하여 낮아 경작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작지가 숲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변화하심이 나타납니다. 높은 아수르같이 교만한 세력들이 무너져서 평지처럼 되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자, 우리 이 말씀을 볼 적에는 앞에 나오는 봉안책에 대한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한다. 앞에서는 책이 있어도 글 읽는 자도 나는 책이 봉했으니 읽지 못한다. 글 읽지 못하는 자는 뭐 내가 글을 모르면 읽지 못한다. 이 책이 있지만 그것이 봉안책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 들을 수 없는 사람조차, 청각장애인들조차도 책의 말을 듣게 된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이 볼 것이다. 완전히 그날과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글을 아는 사람도 이 책이 봉해졌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글을 몰라서 모른다면 그 책이 있지만은 봉한책이 되었지만은 그날에는 못 듣는 사람도 책의 말을 듣게 될 것이며 맹인도 그 책의 말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청각장애, 시각장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다 듣고 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자, 이때는 지금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는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는가? 20절에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끊어졌다.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즉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던 그와 같은 자들이 소멸되고 그치고 끊어졌다. 멸절을 말합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다며 헛된 일로 의인에게 억울하게 한 자. 자, 멸망하는 자가 누굽니까?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자입니다.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다. 성문에서 판단한 자들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죠. 재판관들입니다. 그 재판관들을 올무로 유인하여 재판관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들을 갖다가 의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그렇게 구형하는 자들. 이게 법조 비리를 가요. 법조 비리. 그들이 딱 뜻을 정하면은 걸려들기만 하면은 온갖 법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법을 이용해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며 오늘날 검찰총장을 저렇게 임명해놓은 검찰총장이 꼼짝하지 못 수족을 다 잘라버리는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별거 아닌 일을 방송에서 떠들고 이렇게 하면서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해서 속에서 죄책을 물어서 애매하게 흠을 잡아 매장하는 이와 같은 법조 비리를 하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다하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22절 그러므로 악이 죄졌습니다. 사탄이 멸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던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하서 볼 때 내 이름을 거둬. 그의 자손들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보면서 그 이름을 거룩하다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라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 후손들도 그 조상들이 믿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현재적인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한 자들도 교훈을 받게 된다. 그날에 이 구원의 시대. 여기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이름이 3번이나 나오고 이스라엘은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 구약의 족장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의 하나님이심으로도 나타납니다. 그의 자손은 족장들의 경험을 배운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기록된 책을 통하여 그거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현재적으로 믿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거룩하다며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29장 14절과 완전히 반대 형상입니다. 29장 14절에 보니까는 그 오만한 자들이 사망과 언약을 맺고 수월과 맹약하며 그 짓을 피난처로 삼았지만 그 마음이 혼미했지만 그러나 그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게 된다.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사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마음을 완전히 열고 순종합니다. 사회의 변화와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개입만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에 그분의 간섭하시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조용함과 침착함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신앙인의 덕목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여 변화의 미래를 내다보며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부안해동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을 살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들도 이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30장 1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괴교를 배우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수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볼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들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저.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운등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적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계속 심판과 그리고 회복, 구원의 찬양이 지금 서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30장 1절 17절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했던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되냐고, 그 바로 애굽이라는 애굽, 히스기야 시대에 애굽을 믿는 친애굽 동맹 정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애굽 정책은 반하나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정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정치가들은 이사야의 선포를 거절하고 애굽의 바로에게 피난처를 삼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동맹자이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자, 이 30장 1절도 시작이 화이슬진저로 시작됩니다. 호이 슬프다 화이슬진저. 우리 번역에는 지금 그것이 중간에 되어 있지만 출발이 이게 강조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 패역한 자식들,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는, 이 반역이죠, 반역.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여기 계교하는 것도 앞에 나왔던 계획, 또 28장 23절입니까? 29절에 나왔던 마지막 그 하나님의 경영할 때 그 단에 아차. 그들이 경영을 하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지금 하나님의 이 그 속마음이 지금 나옵니다. 앞에까지는 지금 다른 걸 의지한다 그러지만 그 본질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다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돌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중요한 약속을 맺지만은 사망과 맹약을 맺고 소울과 언약을 맺지만은 그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 그들은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서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도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지금 되게 간접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친애굽 동맹 정책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 반아수르 정책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지금 노골적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이 피할 때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을 빼돌리고 너희가 믿는 그 바로 그 애굽의 왕의 세력이 너에게 수치가 되며 애굽으로 그늘을 삼고 그게 피한 것이 너에게 수욕이 될 것이다. 그 고관들은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은 하네스에 이르렀다.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120쪽. 이 말씀들은 다 구체적인 말씀들이요. 자, 120쪽 보시면은 지도의 소안은 저 위쪽에 있죠. 하이집트. 여기가 오늘날 치면 알렉산드리아 이쪽이래요. 아주 이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하네스라는 단어는 여기에 처음 나오는데 학자들은 그 아래에 보면은 그 나일 강변 온, 헬리오폴리스 돼 있죠. 온 또는 높, 멤피스 같은, 항상 요 두 개가 소안과 높 이 앞에서도 같이 짝을 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네스는 소안과 또는 온이나 또는 높으로 그렇게 이 학자들이 유추하는 장소입니다. 이 소안은 출애굽의 출발지이기도 합니다. 그 고관들은 소안에 있고 11장 11절 보면은 이 소안이 그들이 고관들과 애굽의 지혜자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그리고 이 모든 사상적 중심이 되는 애굽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 고관들은 소안이고 그 사신들은 하네스에 이르렀다. 자, 그 고관들, 여기서 고관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 소안으로 찾아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외교관들. 그리고 그 사신들 마찬가지죠. 외교관들입니다. 외교 활동을 합니다. 유다에서 애굽까지 가서 그렇게 이 외교를 합니다. 5절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느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도 못하며 수치가 되며 수욕이 될 뿐이라. 그들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찾아가서 애굽에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게 될 것이다. 자, 6절에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나오니까는 언뜻 보면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일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는 그게 아니고요. 이어지는 내용이요. 계속 이어집니다. 사신들은 나오죠. 사신들은 누구냐? 4절에 나오는 그 하네스에 이르렀던 그 사신들 이야기입니다. 외교 사절들이죠. 그 사신들은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의 등에 덮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얻고 암사자와 수사와 독사자 나를. 자, 사신들이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취하러 가는데
어린 나귀에다가 재물을 싣고 보물을 낙타 한 잔에 얻고 그렇게 이제 먼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정상적인 해안도로 있잖아요. 고대로부터 있던 그 해안도로 길이 아니에요. 그 해안도로 길은 아수르가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못 가고 아주 이 불편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에는 어떤 거냐?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도 공고한 땅을 지나. 이것이 바로 광야네요. 광야. 그리고 유대 광야, 네겝 하는 여기가 광야 지역이잖아요. 유대 광야잖아요.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으로 갔다. 그들이요. 그 광야길을,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면서까지 애굽의 도움을 취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픔을, 가슴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마침내 출애굽에 하신 그 하나님이시만 이들이 지금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불범이 나오는 이와 같은 것들 다 그 광야에서 있던 일이잖아요. 독사가 있고 오히려 낙타 한 장에다가 어린 나귀에다 보물을 싣고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의 이와 같은 불신과 패역함 자세히 묘사합니다. 실제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랄 거냐. 너희가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고 내려가지만 그것은 헛되다. 무익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랄 것다. 라합은 괴물이죠. 괴물. 가만히 앉은 라합이다. 괴물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박탈당했습니다. 라합은 태초에 여호와의 뱀을 당합니다. 51장 우리 이사야 51장 한번 보요. 라합은 욥기에도 나오고 류야탄 같은 것이요. 51장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애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명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종이 호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혼이 있게 하라. 자, 지금 우리가 이사야 이 후반 이 중반에죠. 39장까지 가운데서 이 중반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기록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기록. 봉한 책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앞에서 열린 책에 대한 말이 나오고 지금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의 영혼이 있게 하라. 자, 기록 선지자. 그 이전에 있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활동을 했지만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기록 선지자입니다. 자,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록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되었으되 바이블세 성경이 말하기를 기록되었으되 개글 앞에 책에 기록하고 서판에 기록하다. 이 고대에는 이 종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판에다가 그 기록했습니다. 점토판 같은데. 그래서 그 말씀이 영원히 기록되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한 족속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 족속이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록해서 후세에도 알게 하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선견자, 선기자, 선견자 할 때 이 견자가 볼견자예요. 선지자, 알지자입니다. 미리 보고 미리 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한 것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은 것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소리,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무시하고 역애굽,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전한 자들에게도 이사야 같은 전지자가 말씀을 바로 전하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해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교훈 대신 다른 교훈, 거짓 교훈,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선지의 말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요. 이 우상숭배와 똑같지 않습니까? 우상숭배가 뭡니까? 자기들의 소원을 우상을 통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겁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른 길을 버리며 하나님의 길에서 돌이키며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우리 듣기 좋은 소리만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이들의 패역함을 기록해서 후세에게 영원히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생생한 말씀들이 낯선 말씀이 되고 늘 듣기 좋은 이야기, 늘 구원하는 이야기, 늘 형통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책을 펼쳐놓고도 왜곡시키는 그와 같은 잘못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할 때 이 압박은 반역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허망한 거, 헛된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반역하는 것과 같은 마음과 그리고 흠한 것들을 미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물이 같다. 이 그림으로 다 그리네. 경관같이 보이는 담이요. 담이 무너질 적에 불쑥 나오더니 갑자기 확 무너지듯이요. 14절 그가 이 날을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수는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없지 못하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만들면 그대로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만들어진 그릇이니 만들어서 굳어있는 그릇 깨가지고 그것을 아궁이에 사용할 수 없는 완전한 파괴에 대한 그림원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지. 계속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그와 같은 표현이 지금 반복되어 나옵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라.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였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거부합니다. 자, 16절에 이러기를 아니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확실하게 거부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첫째로 돌이켜라.
그리고 조용히 있으라. 안식하고 있으라. 그래야 구원을 거두고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것은요 출애굽기 14장에서 그 홍해 앞에서 일어났던 그 말씀이에요. 홍해 앞에서 그 백성에게 주었던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잠잠히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고 힘을 얻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잠잠히 있지 못하지 아니한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적들이 있지만 그 대적들과 맞서 싸우는데 광분하다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히 신뢰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고 있지 아니한가. 잠잠히 하고 신뢰해야 힘을.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권면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했으며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라 했으면 너희가 쫓는 자들이 빠르라. 애굽의 말들을 의지하잖아요. 애굽의 말들 빨리 타고 도망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31장에 나옵니다. 31장 1절에만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병거의 많음과 말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지금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씀하기 너희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이들은 지금 말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적의 위협이 와도 우리가 신속하게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와 같이 말하면 너희를 쫓는 자들은 더 빠른 짐승을 타고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17절 한 사람이 꾸진 적 1000사람이 도망했고 5이 꾸진 적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가 꼈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적군의 한 사람이 꾸지니까 1000사람이 다 놀라 도망가면 5이 꾸지니까는 다 도망하고 남은 자는 찾아볼 수 없다. 마치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을 것이다. 남은 자가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소수의 너무나 극소수의 남은 자만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한 사람이 열을 쫓겠고 백이 천을 쫓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신명기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선 우리 레위기 26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29장. 이건 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것이죠. 말씀을 준행하면은 복을 받고 준행하지 않을 때 2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치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거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그리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려면 너희 죄로 말면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이 이 대적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자,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0절. 32장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않았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서 만을 도망게 하는 능력을 주신데 지금 반대예요. 반대. 적군이 한 사람이 꾸지면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이 꾸지면 모든 사람이 다 도망하고 남아있는 자가 없는 이와 같은 저주가 일어납니다. 범죄의 성질에 대하여 비례식으로 징벌하시면 그들이 입이 말한 대로 성취합니다. 빠른 짐승을 타라하면 그보다 더 빠른 짐승으로 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네 말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너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길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구원을 얻겠는데 그들은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경험을 쫓고 있는데 그 결과는 이와 같은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서 28장에서 지금 35장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중간쯤에 지금 왔는데요. 주제는 그겁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다가 무익하고 거짓과 맹약하고 허위를 피난처 삼는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